오늘은 교회의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인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농부가 1년의 농사를 마무리하고 추수 때에 가장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것처럼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베푸르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드리며 영광 돌리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우리 앞에 강단에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겠지만 아름다운 꽃과 또 풍성한 과일과 여러 가지 소산물들을 또 우리 여전도에서 준비해서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또 정성스럽게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친지, 이웃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 기쁨과 충만한 은혜로 임하는 그런 추수감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 방문과 짧은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아마도 여러분을 초청하면서 이런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교회 가자. 한번 온나? 뭐 이런 말씀도 들었겠지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잔치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 또 죽음에 처한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 이것을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죽게 되는데 그 죄로부터 건져내는 것.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 죽음으로부터 건져내는 구원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죽은 후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을 보통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많이 알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죽음을 지옥을 가리켜 둘째 사망이다, 영원한 죽음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천국을 가리켜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 땅에서의 한 번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지만 영원한 죽음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내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기독교는 내세에서의 구원만을 얘기하는 것이냐,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냐. 물론 그것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중요하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성경에서 죽고 난 후에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극소수입니다. 몇 군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러면 구원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놀랍게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원수가 되어지는 것을 죽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까? 바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단절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자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음을 무엇으로 말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을 가장 간단하게 요약하면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오늘은 이 구원의 문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 꼭 알아야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이 시간 한 20분 정도 짧은 시간입니다. 잘 듣고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는 모든 우리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불행이 오고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사망의 원인을 의학적으로 보면 수천 수만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망의 원인, 죽음의 원인은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죽음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1차적으로 말하지만 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죽음을 말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라는 것이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성경은 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성경에서는요, 이 죄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안에 자연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소위 말하는 원죄라는 개념인데요. 원죄를 쉽게 설명하면 그래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태어날 때는 깨끗한데, 선한데 환경과 상황이 사람을 악하게 만든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 자녀나 또 손주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이 말씀에 동의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우는 것을 잘합니까? 웃는 것을 잘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이가 늘 방실방실 웃는 것 같지만 아이를 키워보면 항상 웁니다. 갓난아이는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울기 시작해서 계속 웁니다. 배고파도 울고 잠이 와도 울고 불편해도 울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울어요. 얼마나 많이 우는지. 여러분 혹시 손 탄다는 말을 아시죠? 어린아이가 조금 자라면요 손을 타요. 이 말은 울면은 엄마가 또 사람들이 안아주더라라는 것을 알게 된 후로는 계속 울어요. 가만히 눕혀놓으면 울면 안아주거든요. 이 아이가 모를 것 같습니까?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걸 손 탄다라고 말을 하죠. 부모가 아기를 계속 안고 있으면 문제가 생기죠. 산후조리도 제대로 끝나지 못한 엄마는 아이를 안다가 손목이 고장나기도 하고 몸에 무리가 옵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전혀 개의치 않고 옵니다. 여러분 참 악한 것 같아요. 엄마는 그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고 그 아이를 위해서 자신을 다 희생하지만 어린아이는 막무가내입니다.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할 거예요. 그 아이가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애가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부모의 고생을 안다. 여러분 그렇던가요?
크면 클수록 더 악해집니다.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죄를 짓는데 내가 악해지겠다, 죄를 짓겠다 결심하고 죄를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부모님 눈에서 눈물을 쏙 빼는 나쁜 자녀가 되겠다 결심하고 불효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사니까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에 못을 박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은, 악한 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입니다. 오히려 선을 행하려면 굉장히 이를 악물고 노력을 해도 쉽지 않습니다. 잘못을 회개하고 결심하고 이제는 바르게 살리라, 절대로 다시 죄에 빠지지 않으리라 결심하지만 아시죠? 초범보다 재범, 산범률이 훨씬 높은 거. 죄는요, 빠져나오는 것이 너무 힘이 들어요.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을 살펴보면 죄성을 타고난 것 같아요. 불이 나거나 교통사고가 나면 왜 그리 차가 막히는 줄 아십니까? 구경한다고 막힌다고 합니다. 남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느끼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얼굴 색깔 안 변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순간 열이라도 받으면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별하지 않고 마구 해댑니다. 그러다가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를 주기도 일쑤죠. 요즘에 악플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지만 사람들을 대면하지 않고 그렇게 익명으로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게 만들면 거의 인간성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세계가 되고 맙니다.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가 유혹에 약한지 돈과 명예와 말초신경에 자극을 받으면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데는 정말 모든 것이 자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죄에 빠져 사는 인간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말씀드렸죠?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떠나서 불행이 오고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온다고. 그러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 뭐를 말하냐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노력으로 착하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구약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것이다. 아마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고 천국 갈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착하게 살아서 율법대로 살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는다.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그것을 행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아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 아이는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물에 빠져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아버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있는 것을 보고 아이가 아버지를 향해서 크게 외칩니다. 아빠 살려주세요. 꼬르륵. 아빠 살려주세요. 꼬르륵. 물속에 죽어갑니다. 이때 아빠는 이 아이를 발견하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회다. 이때 아이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야지. 그리고 아이에게 꼭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을 만듭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만약에 너가 이걸 지키면 내가 살려주고 안 지키면 안 살려줄 거야.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아버지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아빠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죄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빠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너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아무런 조건과 이유를 묻지 않고 구원해 주세요. 그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그들의 행위를 묻지 않고 그냥 구원해 주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애굽을 치시고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홍해를 그들이 걸어서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아무도 살 수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을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물을 반석에서 터져나오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더위와 추위를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살려주고 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세요. 왜 율법을 주십니까?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계명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심판이 오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병원에 가서 맨 처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면 아프기 때문에 빨리 이 아픈 것을 멈춰줘야 되는데 병원에 가면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묻습니다. 어디가 아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리고는 사진을 찍으라 합니다. 엑스레이를 찍거나 CT를 찍거나 많이 아프면 MRI를 찍기도 하죠. 그리고 검사가 그리 많은지 피도 뽑고 검사를 막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 나가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이 병의 원인을 진단을 해야 어떻게 고칠지 처방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진단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율법은 쉽게 말하면 엑스레이나 CT나 MRI처럼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고장났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엑스레이를 찍고 나니까 내 병이 나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CT나 MRI를 찍고 나서 돈 많이 들여서 CT 찍었으니까 이제 나는 다 나았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자죠. 검사하는 것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이 없으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한 그런 도구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마치 이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엑스레이, MRI 찍었으니까 이제는 나았을 거야. 뼈가 붙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고침을 받고 생명을 얻고 어떻게 뼈가 붙고 회복이 되느냐?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느냐? 그 비결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느냐?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죄가 심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망각을 하면 잊으면 된다. 그래서 그 죄의 기억들을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잊는다고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죄 문제를 합당한 보상을 통해 해결하려고 합니다.
범죄한 것만큼, 죄 지은 것만큼 이상으로 갚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죠. 잘못을 했고 죄를 지었으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벌금을 내거나 형을 받거나 하면서 죄의 값을 치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죄가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덕적으로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100만 원 정도의 나쁜 일을 했으면 그 이상의 착한 일을 하면 이것이 커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중세시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이 죄를 덮어야 된다. 그래서 선행을 지극히 강조를 합니다. 심지어 중세시대에는 많은 돈을 헌금하면 이 죄가 사함받는다. 면죄부란 걸 만들어 팔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은 이 죄를 덮을 어떤 선행을 통해, 어떤 노력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 바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씻음 받는다라고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어요. 구약의 레위기서를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에 살리기 위해서는 생명으로 대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대신한다는 말은 피를 뿌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가 바로 짐승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제단에 뿌려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나 대신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될 것, 내 죄의 대가를 이 짐승이 대신 당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속죄함을 받는 것, 이것이 구약시대의 제사였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짐승의 제사가 결코 죄를 온전하게 씻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소나 양의 피가 한 가지 죄악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 모든 죄에 대해서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일시적인 용서는 가능하지만 영원히 용서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짐승을 들여 제사를 드리는 것 말고 영원한 완전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사람의 모습으로 사셨지만 죄가 하나도 없으신 순결한 어린 양으로 그렇게 자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양이 제사를 드려진 것처럼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다른 한 가지는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 없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시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담당시켜서 그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자기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사건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단번에 영원히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뿌려질 때 우리는 죄 사함의 은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21절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는 율법 말고 우리의 노력 말고 하나님의 한의, 하나님이 정하신 한 가지 방법이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받은 것이다. 구약에서 이미 예언한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데 이거는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까 말씀드렸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대신 죽으신 그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무너졌던 관계,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사형을 집행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학벌이 중요할까요? 명예가 중요할까요? 건강이 중요할까요? 권력이 중요할까요? 돈이 중요할까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당장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죄가 무죄 선언을 받고 이 죄가 사함을 받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이미 사형 언도를 받은 자와 똑같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고 결국은 이 죄의 길을 걷다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급하고 중요한 상황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죄를 다 사함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복음을,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초청을 받아오신 여러분,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믿는 것, 내 마음에 그 주님을 영접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시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주님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